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명기 11장 또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 한 절씩 읽으면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생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들을 너희가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직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직임 맡겨주신 일들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입니다를 항상 지키라.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얘기입니다. 행동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마음은 안 돼 있는데 행동으로 하고 막 이런 바리새인들 마냥 그런 게 아니라 항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의 일들로 그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마음이 움직여야지 몸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또 하나님 맡겨주신 직임, 맡겨주신 일들을 마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항시 그게 오래가고 변함이 없고 그렇습니다.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이 징계입니까?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하나님 교훈으로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듯이 비가 자주 오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이 징계라는 말이 교훈과도 같은 말인데 이 교훈을 마음에 받아들고 그렇구나 내가 몰랐었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순적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옳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해롭게 하거나 나를 곤란하게 만들고 이런 걸로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들이 어찌민고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는 그 뜻에 감탄을 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분들은 그런 걸 알게 됩니다. 징계와 그 위엄과 위대하심과 그 엄위하심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보다 엄청나게 높으신 분이고 또 엄중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이 옆집 아저씨 마냥 그렇게 하나님을 보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을 존경하며 또 두려워하며 항상 무릎을 낮추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요. 우리 아버지이면서도 우리가 아버지 친하다고 막 아버지한테 뭐 수염 잡아 당기고 머리 끄들고 할 수 없잖아요. 그 뭐냐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우리 아빠도 사랑하지만 마음엔 그분을 존경하고 따르고 그분 말씀을 함부로 듣지 않고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표심팔 이건 하나님의 행하심이 하나님이 한번 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약속을 하신 것도 반드시 이루셔요. 그래서 그 강한 손과 표심팔 이거 성경에 여러 부분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한번 일을 하시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정말 큰 힘을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된 자들의 도리일 줄 압니다. 또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 12이었나요? 10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꺾고자 했지만은 안 들었죠. 또 뭐 파리 보내시고 깨구리 보내시고 뭐 강이 피가 되게 하고 뭐 이런 별의별 일들을 다 겪게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저와 또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이스라엘을 또 치려고 바로가 쫓아왔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바닷물을 덮어서 이 애국 병사들을 군대 장관들을 전부 다 물속에 수장시켜서 죽여버렸어요. 그걸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또 니네 이스라엘 그 경내에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있냐면 고라와 또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는데 그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한 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땅이 벌려서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까지도 그러니까 흔적이 없이 애들 육축 그에게 속했던 모든 것을 땅속에 잡아놓고 땅의 문을 다 잠그셨어요. 그런 걸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행하심이 얼마나 두렵고 엄중하고 위험이 있으시고 무서운 일인데 너희가 그걸 보면서도 또 마음을 다르게 갖겠느냐. 예? 저는 그 고라나 그런 자손들 사람들만 싹 땅에 집어넣은 줄 알았더니요. 장막이니 육축이니 그러니까 뭐냐면 모세가 그랬거든요. 이들의 주위에서 멀리 벗어나라 그랬습니다. 함께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게 땅이 벌어지면서 여기 있던 모든 자들을 저주받을 자들을 다 땅속에 집어넣고 땅이 입을 열렸다가 입을 싹 다물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거를 기억을 했다가 제발 마음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함부로 하지 말고 삼가 지키며 너의 마음을 정말 간직해라. 이거를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제발 이런 부분을 제발 너희가 갖고 있어야 된다.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명령을 지킬 때 너희가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가나안 땅입니다.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하나님이 양육하심과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얻으면서 사는 날들이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들어가 얻으려고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애굽 땅하고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어땠는 줄 아느냐 하시면서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씨를 뿌린 후에 밭에다가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물이 없는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 없는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튼 그 애굽 땅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밭에 물이 없는 거예요. 밭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수로나 이런 개울 같은 게 있으면 거기서 발로 이렇게 물레방아 같은 걸 만들어서 발로 계속 튀기면 이게 물이 퍼올려져 가지고 수로를 통해서 거기서 됐다는 거죠. 이것도 노예들이나 하는 짓이고 옛날 농사법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힘들게 했다는 거죠. 물을 발로 막 대면은 그게 높은 데로 물이 올라가서 그 다음에 그 밭에 물을 대게끔. 그런데 이 얘기가 뭐냐면은 너희가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땡과 같이 하였거니와. 채소는 뭡니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채소를 먹을지니라 밭을 갈아서 그 아담에게 명하셨던 거예요. 아담에게 처음에 풀이 나게 하셨다 그래요. 땅에. 그 다음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밭을 기경하여. 그러니까 밭을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거기다 씨를 뿌려서 채소를 심어서 넌 그 채소를 먹을지니라. 채소가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의 사람들의 식물이었습니다. 고기는 안 먹었어요. 고기는 그때는 안 먹었습니다. 채식주의자였어요. 전부가 다. 그래서 근데 채소를 키우려면 어떻게 힘들게 고생을 하고 밭을 일구어 돌들도 건져내고 또 물도 계속 갖다 주어서 자라서 그 나오는
채소의 열매들을 먹게 됐다라는 거죠. 채소는 낮아진 마음입니다. 밭을 힘들게 농사 지으려면 힘들어요. 힘든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낮아지게끔 아담에게 명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마음이 교만해져서 높을 테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 예. 그래서 그 아담 때도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애굽의 종 생활을 하면서도 뭐가 있냐면 계속 같은 방법. 그러면 괜찮아지겠네. 그게 아니죠. 수고를 해도 뭡니까? 고생을 해도 자기가 마음이 낮아지는 걸 자기 힘으로 한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살펴서 그 마음을 낮춰주시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인도하시고 이게 아니라 내 의와 내 법과 내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안 되겠어. 내가 그래서 애굽에서 끄집어낼게 하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 낮아지는 것도 자기가 스스로 마음을 스스로 막 낮추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자세가 마음의 상태가 안 옵니다. 마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일반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드시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드시나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마음을 일깨워서 스스로 나아가려고 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 그걸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열매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마음을 낮추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믿게 하시고 믿음도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의 말씀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거지 내가 뭘 했다라는 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얼마 전에도 읽었잖아요. 신명기에. 너희의 정직함과 의로움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직 그 땅 백성이 악해서 내가 그들을 쫓아내는 거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판단과 기준대로 이 땅이 흐름들이나 옳은 기준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돼야 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 내 의로움이나 내 정직함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랬듯이 똑같습니다. 지금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것도 니네가 힘들고 애써서 끄집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까 너희를 끄집어내신 거다라는 거죠. 그때 니네가 한 일이 뭐냐? 밭에 물을 주려고 물레방아 같은 거를 발로 막 돌려서 물을 끌어올려서 채소밭에 물을 주고 이랬다라는 거죠. 스스로 마음을 낮추는 그런 게 힘든 것만 사람들은 생각해.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오셔서 비도 내려주시고 여러분 이랬던 겁니다. 목사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더 깊이 들어가면 너희 스스로 어려운 와중에 너희 마음을 함부로 너희가 만들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끄집어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문자적인 거나 그냥 자기 느끼는 대로 읽는 거가 있고요. 영의 마음이 합한, 하나님 영의 마음이 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채소를 가꾸라고 하는 건 자기 마음을 낮추려고 하는 건데 발로 힘써서 발질을 해가지고 물레방아 같은 걸 물을 끌어올려서 밭에다가 사람 마음이거든 밭은 그 마음에다 물을 대서 채소를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반 그 나중에 얘기 한번 읽겠습니다.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힘들게 너희가 니네 마음을 스스로 심판하는 그런 낮아진 마음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는 마음들을 인위적으로 마음을 낮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얘기가 너희가 건너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얻을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낮아진 땅입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성경에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보기 좋은 산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왕들을 산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작은 산도 얘기합니다. 방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시온 산을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산을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산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를 할 때 표현을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여기 교만해진 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와요. 성경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하나님이 그 흐름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다릅니다. 산이라고 똑같이 하나님 백성이다가 아니라 교만해진 산을 내리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껏 세워놨는데 교만해져서 좀 하나님이 그를 높은 산은 낮추시고 이렇습니다. 그렇듯이 이 산은 여호와의 말씀, 교훈들을 흠뻑 비를 맞으면 머금고 있다가 골짜구니의 낮은 쪽에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보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고 했거든요. 만물이나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명하시는 교훈, 십계명도 있고 명령, 규례, 법도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마음에 흠뻑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스미게 하는 거예요, 이 산에. 그런 다음에 골짜구니마다 물이 막 흘러나와요. 자,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나님의 교훈들을 흠뻑 마음에 받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충분히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음성을 내려주실 때마다 예, 맞네요. 이제 순적하고 너무 행복하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 뜻과 자기 기준 오름, 자기의 확고한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내리실 때 전부 다 뱉어냅니다. 또 일부는 받고 받는 척 하다가 뱉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들을 내려주면 순수하게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안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 조금 받고 나서 내뱉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로마 캐톨릭, 그 다음에 현재 기독교인들, 개신교. 이들은 안 받습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 나 조금 받아 먹었으니까 이젠 괜찮아. 더 이상은 안 먹을 거야. 이런 게 현재 기독교인들입니다. 마음 상태로 봤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의 우리에 들어온 자가 있고요. 앞으로 들어올 자도 있고, 양의 우리 안에 있다가 뛰쳐나가는 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 그런 부분들을 다 얘기하세요. 양 안에 들어올 자가 누구며, 또 앞으로 들어올 것을 대기하고 있던 밖에 있는 양들은 누구며, 이 안에서 뛰쳐나가서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내가 양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이 정하신 공간 안에 들어왔다고 믿죠. 근데 전부 다 뛰쳐나갑니다. 남아있는 양들이 얼마 안 될 거예요. 저주를 받을 때 함부로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골짜기가 있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산이 있어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가나안 땅이 권고하시는 땅이에요. 낮아진 마음으로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자녀와 의인된 자로서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는 자로서 살아나가야 할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북이스라엘 없어집니다. 남유다 없어집니다. 바벨론한테 완전히 포로가 되고 아수르한테 완전히 정복당해서 백성들이 전부 다 밖으로 팔려나갑니다. 자기 아들들을 잡아먹고 딸들을 잡아먹고. 왜 그랬나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뛰쳐나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참 불쌍한 건데. 근데 그거를 지금 2025년에 기독교인들이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권고하신 땅에 있기를 원하는데 전부 다 뛰쳐나갔어요. 어디로? 자기 욕망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은 계속 믿는다고 해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도 계속 하나님 믿는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딴 남자한테 다리 벌리러 가는 여자들하고 똑같았다는 걸 계속해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해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눈이 계속해서 지켜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13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이거 여러 번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여러분 난 목사들이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이른 비는 구약이고 늦은 비는 신약이다. 이렇게 얘기한 목사도 있고 또 다른 형식으로 얘기한 목사도 많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다 자기 생각에 나온 거예요. 자기 생각. 이른 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자녀됨을 처음으로 발을 내딛는 마음이 이른 비입니다. 이게 할례의 믿음이고 할례의 복음입니다. 할례가 이른 비입니다. 첫걸음에 의롭게 되는 게 할례 받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낮아진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고요. 늦은 비는 뭡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하나님의 영이 직접 이끄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른 비는 할례를 얘기하고요. 늦은 비는 성령님을 얘기하는데 이 세상 목사들은 이게 구약이고 신약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막 해석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영의 의미를 알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할례의 믿음부터 시작을 하고요. 성령님의 그 예복을 입지 않으면 이 땅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계속 1년 동안 하나님의 눈으로 너희를 지켜보겠다. 내가 권고하는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서는 이른 비, 즉 너에게 낮아진 마음을 주실 거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마음을 주실 거고 늦은 비는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이끌겠노라 하신 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이렇게 신학자들이 다 얘기한 대로 배우고 나서 함부로 떠드는 목사들처럼 하지 말고요. 이거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데 영이 없으니까 가르쳐준 대로 길들여진 믿음을 가져가지고 목사들은 누굽니까? 칼빈이니 루터니 쭈빙글린이 종교 개혁자들 책들도 많이 보고 그 얘기를 그대로 여태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천주교 사상에서 나온 건데. 천주교의 믿음을 가지고 아직도 개신교가 나가고 있는데 음녀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실 부인이 아니라 뭡니까? 창녀 같은 마음을 가진 마음을 기독교가 배우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창녀 같은 마음. 하나님을 떠나서 지 멋대로 하는 그런 교리들을 믿고 살아왔던 게 현재 기독교인들이 살아왔던 방식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 우기니 하나님이 환장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 다른 남자 집에 수 없는 다른 남자 집에 들어가서 맨날 밤마다 잤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잔 여인, 지금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얘기하지 아세요? 난 깨끗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의 날에는 그냥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전부 다.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곡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말씀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뭡니까? 만나도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그 행하심들을 믿는 거고 곡식도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포도주는 하나님 주신 기쁨을 얘기하고요. 기름을 얻을 거죠. 하나님께 내려주시는 성령님을 얻을 거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사도행전 3장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이게 구원파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서 모든 죄를 없애놔서 의인이다. 이게 구원파의 믿음입니다. 또 다른 구원파는 예수님 세례를 믿어서 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셔서 이 세례 모든 죄가 넘어가서 그때 의인이 되는 거다. 또 다른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이거 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근데 뭘 얘기를 하느냐면 너희가 각각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 이걸 뺍니다. 그거는 아주 등한시역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건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의 믿음, 할례의 복음 안전해요. 사도행전 2장인가 1장에는 뭡니까? 가룟 유다 대신해서 제자를 뽑을 때 마띠아를 뽑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의 시작 곧 요한의 세례로부터라고 얘기하는데 구원파 중에 세례 강조하는 거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여기부터 시작을 해요. 진짜
진짜 복음의 시작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여기 왔느냐. 엘리야의 심령, 즉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살았던 그 마음들이 엘리야 바알신을 섬기던 850대 1도 싸웠을 때 엘리야의 성정을 가지고 온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와서 하나님을 떠나서 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여기부터가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사도행전 3장에 있던 거 마냥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회개하는 마음과 죄 사함을 받는 마음과 성령님을 받는 마음이,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구원파 같은 경우는 세례 얘기하고 뭡니까? 십자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 끝났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상하게 왜 기독교인들이, 이단들이 왜 구원을 못 얻나 봤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이들은 마음을 낮춘 적이 없다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적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적이 없고 자기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수구려 하나님 나는 심판받을 자고 지옥 갈 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가난하게 된 적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심령이 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거가 왔으되 그가 제대로 믿지를 못하고 감사치도 않고, 그리고 그 마음에 예수님의 증거가 믿는다고 해도 없으니까 성령님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지금 기독교의 모순입니다. 이게. 이 부분을 얘기하면 아, 또 그렇구나. 새로운 학설이 또 나왔네? 이런 식으로 또 따지죠. 그러니까 진리를 얘기를 해줘도 진리를 안 받아들여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 눈과 귀를 멀게 했기 때문입니다. 못 알아듣게 합니다. 한 번도 자기 마음이 종되었던 적 없고 소경되었던 적이 없고 짓눌림을 받아보지 않으니까 그냥 여태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그냥 살아오는 거예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자, 육축은 뭡니까?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다. 육축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나귀나 약대나 육축들, 다스림을 받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육축을 위하여는 들에 풀이 나게 하고, 이 뭡니까? 사실은 소, 양, 염소, 나귀, 낙타, 약대, 이런 걸 다 하나님의 일꾼들로 봐요. 하나님이 옳다 하는, 우리 집에 있어도 돼 하는 자들이 다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위해서 풀이 나게 하셨다는 건 뭡니까? 풀은 연약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인가 3장인가 있습니다. 풀을 먼저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채소를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실과를 맺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나게 하셨어요. 해와 달과 별이 있기 전에. 그래서 순서를 봐야 돼요. 우선 하나님 앞에 풀, 내가 연약한 자임을 인정을 하고, 채소, 내가 고생스럽게 낳은 게 뭡니까? 채소, 그걸 식물로 삼아야 돼요. 그럼 낮아진 마음을 얘기합니다. 풀은 연약, 채소는 낮아진 마음. 나무 실과 맺는 나무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요. 그래서 육축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육축들, 우리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꾼도 되고 하나님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풀을 나게 하셔서 자기의 연약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그냥 쓰여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읽죠? 성경은 한마디에 한 자리도 그냥 씌워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라. 스스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나 부처 안 섬겨. 나 알라신 안 믿어. 이게 아니라 나는 영화관 보러 가기 좋아하고, 이쁜 여자 만나러 좋아하고, 돈을 남들보다 100배는 더 벌어야 되겠고, 박사하겠다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이 되고, 판관,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이게 다 여러분 뭡니까?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온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것에만 집중할 때는 다른 신을 쫓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라고 나를 축복하시라 보면서 그에 열심히 살아요. 그 다음에 그게 얻어지면 어떡합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 변합니다. 차라리 판사 안 해도 되고 검사 안 해도 되고요. 의사 안 해도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 당연히 이제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게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네가 원하는 것을 딱 얻은 순간부터 마음이 교만해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고 하는 건 꼭 눈에 보여서 붙여 알라신 이런 게 아니더라도 네 마음에 있는 탐심이 곧 우상숭배니라. 내가 탐심을 갖는 것조차도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과 틀들을 꺾으세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해보세요. 이거는 거듭난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 문을 닫으셨어요.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교훈의 말씀을 하나도 안 내리세요. 왜? 다른 신을 섬기니까 이들에게 교훈을 줘봐야 그들이 발로 차고 짓밟고 막 밟아버립니다. 돼지처럼. 그래서 하늘에서 문을 닫아서 비를 안 내립니다. 그럼 가뭄이 드는 거예요. 비가 심판, 물은 뭡니까? 심판이라고 했거든요. 심판을 못 느껴요. 그래서 마음이 더 건조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그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계속 가뭄이 들면 어떡합니까? 그 땅에 곡식이 안 자라니까 어떡합니까? 굶어 죽는 거죠. 뭐. 그게 뭡니까? 버려진 자들에게 임하는 것들을 너희가 얻게 될 거라는 거죠.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네가 생활하는 중에 나를 기억하며 나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마음에 지키는데 네 손목에 매서 보일 때마다 기억하고 네 미간, 눈썹과 눈썹 사이, 눈과 눈 사이를 미간이라고 합니다. 네 마음 양 중심에 두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표를 삼고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즉 네 생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파하면 마음이 지켜집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도 얘기하면서 자기도 배우고 자식들에게 이것을 얘기를 해주면 그들 또한 배우며 나 또한 얘기하는 나 또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강론하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네 집 문설주는 좌우에 문에 기둥들이 서 있어요. 거기서도 표를 삼으면 하나님 날 오늘 이렇게 지키셨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그러면서 또 문 밖에 나갈 때에도 바깥문에도 뭡니까? 기록해서 내가 밖에 나가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도록 해야 되겠구나.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붙들린 바 돼서 살아나가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구함 같으리라. 장수하게 만들다는 얘기죠.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복종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니라. 여러분, 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동서남북 경계, 가나안의 경계를 두신 이유라는 제가 유튜브에 올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어디까지며, 그게 하나님이 지시와 명령하시면서 경계를 두신 걸 얘기해요. 서쪽이 제일 짧아요. 서쪽이 제일 짧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제일 짧습니다. 자, 너희의 경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땅을 주시는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광야는 뭡니까? 물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
메마르고 건조한 땅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끄집어내신 게 처음이거든요. 그렇듯이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너희의 마음이 아직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돼 있어.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광야에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게 하시냐면은 레바논까지. 레바논은 시다라는 뜻입니다. 레바논에 뭐가 있냐면 헐몬산, 헤르몬산이 있어요. 성산, 거룩한 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산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심판받을 자에게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로 만드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며 신산, 옳다, 의롭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다. 거기까지 너희가 가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의 지경을 그렇게 삼는 겁니다. 또 뭔 얘기를 하냐면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니라. 유브라데라는 강은 큰 강입니다. 심판이 크게 임하시는 곳을 얘기해요. 아까 광야라고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창세기 2장인가 3장에 보면 저기 비손강, 기손강, 히데겔, 유브라데 이 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그 다음에 전 세계로 흘러나가는 겁니다. 영혼들에게,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강이 네 개예요.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하라. 알라. 그래서 네 강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 큰 강 중에 마지막 강 유브라데에서부터 어디까지? 서해까지. 서해는 어디에?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블레셋 쪽이 저기 뭡니까? 가지고 있던 그 땅, 거기 서해가 끝이에요. 그러면 유브라데에서부터면 아수르 쪽이거든요. 그쪽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서해, 지중해까지, 서쪽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시거든요. 성령님이 태양이시거든요. 이 땅에서 뭡니까? 해가 뜨면 동쪽에서 뜹니다. 동쪽에서 와서 서쪽으로 가요. 그래서 성막도 동쪽으로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모든 이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동쪽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광야 백성들, 유브라데 백성들입니다. 큰 심판을 받을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서 서쪽 하나님이 해가 넘어가는 곳, 성령님이 이끄시는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브라데부터 시작을 해서 동쪽입니다. 서해, 서쪽입니다. 지중해 있는 데까지 가는 큰 바다, 대해. 이거 뭐냐? 마음의 상태가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가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 다음에 나는 완전히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인도예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게 정말 낮아진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상한 자, 갈급한 자, 간절히 원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러 오신 자들이 누구냐면 전부 다 개쓰레기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38년 된 병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5 남편을 둔 여자, 완전히 개쓰레기처럼 인간 취급받던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하고 높은 사람들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시려고. 그럼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높잖아요. 38년 된 병자의 마음이 한 번도 못 겪어봤잖아요. 5명하고 현장에서 가늠한 해봤어요? 난 해봤습니다. 마음으로 그걸 인정을 했어요. 그럼 5 남편을 뒀느냐? 나는 5 남편을 둔 남자였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이놈 저놈 이신 저신 내가 좋아하는 욕망 이런 걸 다 겪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다 인정했어요. 나는 5 남편 둔 여자의 같은 자고 현장에서 붙잡힌 가늠하던 여자입니다. 또 나는 38년 된 병자이고 소경이었고 벙어리였고 귀신 들렸던 자고 전부 다 인정을 했어요. 나는. 여러분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막말로 못 같은 놈입니다. 마음으로 진짜 인정을 해야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은혜가 있는 건데. 난 그런 거 가지고 난 깨끗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그는 소경이 안 돼봤기 때문에 눈을 뜰 기회가 없어요.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 소경으로 살다가 지옥불에 던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주의 여기 하수에서 서해까지니라. 2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여러분, 요거는 뭐냐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복을 받는 게 그리심산이고요. 저주를 하는 쪽이 에발산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유튜브에 올린 설교 내용이 있습니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리심산, 에발산. 거기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누구누구가 들어가 있고 왜 하나님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지. 그리심산에는 아닌데요. 저주받는 에발산에는 큰 바위를 준비한 다음에 거기다 회치를 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망가뜨리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6지파가 있는데 6지파의 이름이 뭔지, 또 그리심산에 축복받는 6지파의 이름이 뭔지, 이거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충분히 말씀을 전해놨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라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무튼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복을 내리시겠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심이라고 하는 뜻은 자르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에발산이라고 하는 것은 벗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벗다, 벌거숭이, 민둥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왜 그리심산, 에발산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모르죠. 뭐 내가 뭐 아는 게 뭐 있습니까? 근데 그리심산은 자르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위에는 다른 걸 아무것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윤리와 법도를 내가 다른 것과 썩지 않겠으면 확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했던 게 뭡니까? 나이 위에 다른 신은 네게 둘지 말지니라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자꾸 섬겨요. 근데 아니라 하나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딱 듣고 확 잘라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내가 원하는 욕망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거를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럴 때 축복의 산에 쓰는 겁니다. 그리심산에. 에발산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입혀주시려고 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와 내 자녀로 삼아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살려고 하는데 훌훌 하나님이 입혀줬던 의들을 다 거룩을 막 벗어버려요. 하나님 난 거룩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거룩을 확 벗어서 이 땅의 정욕대로 살아요. 그래서 음녀가 돼서 누구 됩니까? 이 사람하고도 악수하고 저 사람하고도 악수하고 저 불교 석가모니하고도 악수하고 알라신하고도 악수하고 모든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고 천주교 인생들이 교황이 했던 일들을 그 밑에 있는 천주교인 놈들이 했던 일들을 함부로 했을 땐 에발산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왜냐? 얘기했잖아요. 에발산, 흰 바위, 바위는 하나님이라고 있거든요. 예수님. 돌, 바위, 반석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거기다 회칠을 해요. 하얗게 칠을 해버려. 그리고 거기다 글씨를 쓰라고 했거든요. 저주의 말들을 쓰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 천주교가 어떻게 했습니까? 10계명, 두 번째 계명을 없앴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을 두 번째 계명에 놓고 아홉째 계명, 10계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10번째 있는 계명을 둘로 나눠서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아라. 뭐가 있습니까? 또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아라. 그렇게 써놓은 게 천주교 10계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빼버리고 지들이 휘칠한 반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지들 멋대로 하나님 말씀 명령을 바꿔버려요. 전 세계에 제일 많은 인구수의 종교인이 누굽니까? 천주교 인생들이에요. 로마 캐톨릭. 그들은 한 명도 천국 못 갑니다. 네가 어떻게 하냐? 그렇게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천국 못 갑니다. 왜냐? 지금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아니 그게 왜 진리겠어?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즉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과 제발 이 틀을 바꾸지 말라고 하나님 주셨는데 틀을 확 바꿔버렸는데 내가 이것은 하나님에게 저주받을 행위라서 당신들은 천국 못 갑니다. 얘기했는데 아이고 그렇게만 되겠어? 그러면 당신이 그 판단하는 거지. 이 사람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동조하지 사람 말에 동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직 영의 분별함을 있는 자들만 이렇게 100% 얘기하는 겁니다. 영의 분별함이 없으면 그르련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천주교 욕하는 놈들 많이 못 봤어요. 왜냐? 그들 머릿속에는 천주교는 큰 집이고 우리 기독교는 작은 집이고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라니까요. 그래서 난 우리나라에 있는 저 천주교인들은 아예 그냥 생각지도 않고요. 뭡니까? 기독교인, 목사들 99.99%가 목사도 아니고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명심하십시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마음에 접한 사람들은 이거 알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는 잘났고 남들은 못하다는 얘기냐? 그런 차원이 아니죠. 만약에 1억 명 중에 한 명이라도 구원받을 자가 있으면 나서야 되는 게 하나님 종들입니다. 그 한 명을 위해서. 그래서 돌 맞아 죽든지 어쨌든지 간에 할 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그리심산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 너희가 축복과 저주를 받는 그 기점이 어딘지 아느냐 하면서 지금 30절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죽음의 강 저편이라는 겁니다. 죽음의 강을 뛰어넘었어요. 가령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을 갑니다. 그런데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해지는 건 성령님을 쫓아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광명은 성령님이고 빛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게. 그래서 해지는 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다가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길갈은 뭡니까? 돌이 굴러가다라는 뜻입니다. 돌이 굴러가다. 즉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돌이 굴러가다. 하나님이 돌 뭐라 그랬죠? 돌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 그랬죠? 돌 반석 바위는 이 돌이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신 겁니다. 이 상수리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모래는 무슨 뜻이냐? 모래는 어떤 지명이냐면요. 교사, 지시하는 자입니다. 교사, 지시하는 자. 상수리 나무는 뭡니까? 항상 푸른 나무에 생명력이 있는 나무. 하나님 좋아하시는 나무예요. 백향목, 잣나무, 이 상수리 나무 이런 거 하나님 좋아하시는 나무예요. 상수리 나무는. 그런데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상수리 나무에다가 바알 신상을 막 세웁니다. 푸르름,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여태까지 배운 건 하나님이 생명력이 있는 걸 좋아하니까 바알신도 생명력이 있는 줄 알고 거기다가 뭡니까? 막 바알신을 세우고 이랬어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마다 다릅니다. 상수리 나무에 대해서 좋은 쪽도 있고 나쁜 쪽도 있고요.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하는, 아라바 뭡니까? 평지들을 얘기합니다. 살기 좋은 곳을 얘기해요. 평지. 거친 땅이 아니에요. 사람이 걸어가기 편한 곳이 평지. 사람이 살기 편한 곳을 얘기합니다. 아라바 땅.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가나안은 뭡니까? 낮은 땅이라는 뜻, 자색. 가나안은 낮은 마음을 가지라 해서 하나님이 낮은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는 거고, 자색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로 왕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땅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축복을 받는 길과 두 산을 뒀는데, 에발산을 뒀는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뭘 선택할 거냐.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규례와 법도를 어기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너희가 이방신을 끊어버리고 너희의 탐욕, 너희의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걸 다 끊어버리면서 축복의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그리심산 에발산을 그렇게 두신 거예요. 32절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들을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신명기 저도 사람들이 이 말씀 하면 알아들을까 했었어요. 알아듣든지 말든지 그래도 계속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고요. 제발 이 말씀을 듣는 자 중에 한두 명이라도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 저 미국의 유명한 그 기독교 안에 있는 양반이 얘기했듯이 2.5%도 많은 숫자, 100명 중에 2명 반만 구원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전 그거가 아니라요. 전 100만 명 중에 몇 명 구원받으면 다행입니다. 제가 보는 기준은 그겁니다. 100만 명 중에 한두 명이라도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미국에 있는 그 유명한 기독교에 있는 분은 한 100명 중에 2명 반 정도 얘기했잖아요. 나는 100만 명 중에 한두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거를 맨 땅에 헤딩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기독교에 실망하시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은 제 말씀에 드리는 말씀에 귀를 좀 기울이시고 조금 더 알아보셨다가 마음이 하나님이 이끌리심을 하시면 제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